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추인 보화 같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잘 숨겨두시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그 메시지를 찾으면서 또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발견하는 기쁨,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귀하고 복된 축복들, 예비되어 있는 축복들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좌절, 내 속에 있는 모든 공포와 염려와 의심을 내려놓고 예비된 축복, 감사, 기쁨, 소망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열정으로 일하라, 열정으로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열정 있으신 분이십니다. 열심히 있으세요. 이사야서 37장 32절 보니까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열심, 이스라엘의 충성 이렇게 접근 안 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뿌리를 둡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이야, 그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랑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굉장히 열심 있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성전 정화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그 채찍을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인상이 되게 컸나 봐요. 요한복음 2장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모습에서 뭘 본 거예요? 나를 삼키리라. 나를 삼킬 정도의 열심을 본 거죠. 바울로 가볼까요?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을 보고 있었던 에바브로디도 이 친구도 열심히 있었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열정이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섰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열정이죠. 내가 증언하노라. 기도할 때도 열심이고 수고할 때도
열심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생명이 들어가면 뜨겁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들어가면 꿈틀꿈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열심이 없다 그러면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일이 마지막에 왕한테 신경질 낸 거예요. 당신 뭐 하냐고. 왜? 이 요아스가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인데 지금 열정 하나도 없이 당신 열정 어디 갔소? 지금 엘리사가 답답해가지고 화내는 장면이에요.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어떡해요? 죽으면 어떡해요? 찾아왔어요. 그 엘리사가 이제 보너스로 승리를 주는 거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화살 한 묶음을 주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쳐라. 여기 보니까 3번 쳤다 그래요. 똑똑똑. 건성이죠. 그렇잖아요. 볼펜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뭐 이렇게요? 뭐 이런 거예요. 딱딱딱. 정말 열심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다다다닥 막 이렇게 하겠죠. 동작도 막 벌써 크고 적극적이 되는 거고. 이게 뭐 3번 쳤네, 뭐 6번 쳤네, 뭐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엘리사가 열받았던 이유는 뭐냐? 요아스가 지금 건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건성으로 치는 모습에 화가 난 겁니다. 왜? 열정이 없으니까. 아니 아람한테 진짜 그 해방 받고 싶긴 한 거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내 말이 지금 거짓말 같소? 지금 아람이랑은 뭐 계속 그렇게 친구처럼 항상 얻어맞으면서 지낼 거요? 막 이게 다 있는 거죠. 엘리사의 분노에는. 열정이 없는 요아스 왕에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으로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죠. 너 한번 쳐봐라. 뭐 이렇게요? 될까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 맞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 게 열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툭 던져지면 그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게 바로 열정이라는 과정인데, 그 열정을 가지고 툭 던져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열정으로 그 말씀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건 일이 벌어진다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서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뭐 제가 뭐 지금은 더 이게 뭐 화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 더 많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툭 던져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을 때 그 툭 던져진 기도하자는 그 한마디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뭐 이렇게요? 뭐 금방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가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말씀은 계속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회죠. 정식 명칭은 사실은. 그래서 말씀 딱 듣고 던져진 말씀을 이렇게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불을 붙여야죠. 그게 기도 아니에요? 새벽 기도가 중요해. 뒤에 30분, 뒤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한쪽에서 승리를 얻고 한쪽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열정의 불을 붙이느냐 그 말씀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에 불을 붙이는 행위가 기도잖아요. 아까 좀 전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땅을 내리치는 거잖아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열정과 무엇을 동등시하느냐? 믿음을 동등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난 다음에 뭘 섞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앞뒤 문맥을 보면 열정이에요. 말씀을 들었니? 열정으로 받아들여라. 그 열정으로 언제 받아들일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던져지는 상황에서 언제납니다. 열정을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여기 여러 가지 섞을 수 있죠. 비판을 섞을 수도 있어요. 냉랭함을 섞을 수도 있어요. 뭐 맨날 듣는 말씀, 뭐 나는 아니까. 그게 이제 사람 망하는 길인데. 내가 뭘 섞고 있느냐? 열정을 섞고 있느냐? 예수님도 이 열정과 믿음을 같이 동일하게 여기셨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 데리고 오는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열정 아니에요? 지붕을 뚫고 내릴 정도의 독특한 방법을 막 구사하면서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들. 엽기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예수님이 엽기네 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래서 열정의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떨어뜨려 놔도 30배, 60배, 1000배, 만배 결실을 얻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 기억나시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들은 비유가 어떤 도시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 있었죠. 근데 그 도시에 과부 한 명이 있었어요. 자주 가가지고 내 원수에 관한 것을 풀어주셔서. 사람 무시하는 재판관이라고 했으니 뭐 당연히 듣지 않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대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게 열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 번거롭게 하고, 그죠? 그게 사실은 믿음의 열정이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매달리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뭡니까? 야, 이런 사람도 과부의 열정에 무너졌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너희 아니? 그럼 너희의 그 열정, 이 과부의 열정 아니라 더 조그만 열정을 갖고 와도 내가 반응 안 하겠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열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 이 열정이 생기는 방법, 그게 뭐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말씀을 품으면 우리가 열정이 생겨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말씀을 막 풀어줬어요. 길에서 성경을 풀어줬다고. 그때 받은 느낌이 뭐래요? 뜨겁대요. 열정이 생긴 거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진 적이 언제였던가. 이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뜨거운 적이 없다.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성령님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대요. 꿈에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해라. 오늘 꿈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라.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꿈에서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꿈의 영광 보는 방법, 꿈에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 터득했대요. 자기 전에 1시간 성경을 읽었대요.
또 아빠가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대요. 반드시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자다가도 꿈 꿨는데 막 성경 이야기 꿈꾸고, 좀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 뭐 읽고 막 잤으면 자기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돼 있고, 일어나도 막 이게 지금 엠마오인지 자기 집인지 막 헷갈리고, 그 정도로 꿈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킨 거죠. 또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선순환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고, 사도행전 막 읽고 자면은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뭐 자기도 막 껴있고.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막 말씀에 통독을 하고 있는데 통독과 내 삶이 막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릭 워렌이 쓴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들백 교회 이야기인데,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우린 묵상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걱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묵상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재만 다를 뿐이다. 그 얘기예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막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결국엔 그 문제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는 사람으로 된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이 얘기죠. 체질적으로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은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잖아요. 그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품으면 사람이 싸늘함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부터 문제 말고 말씀을 묵상해봐.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이 생긴다고. 여러분, 언제나 오늘도 같은 문제를 품고 고민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싹 치우고, 오늘은 내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리라. 요한복음 가지고 생각하리라. 그럼 그게 묵상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걱정과 묵상은 소재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되지도 않을 문제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과거 일 갖다 걱정하고, 미래 일 걱정하고, 지금 일 걱정하고, 그 걱정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읽었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이게 다 응축되어 있는 게 말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 갖고 생각한다. 나의 걱정을 묵상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말씀 가운데 열정을 섞어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열정이 생기는 방법, 말씀 붙드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 뜨거워져요. 감사하면 열정이 생겨요. 이 장수하는 사람, 적어도 90세 이상 산 사람을 장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특징이 뭐냐? 입에 불평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90세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중에 오래 사는 사람 봤어요? 자기가 막 분에 못 이겨서 죽죠. 먼저 화병 나서.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오래 살고. 이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글을 너무나 재밌게 적어놨습니다. 이 사람 조지 스위팅이 감사에 관한 책의 전문가예요. 하여튼 이 사람이 쓴 책은 전부 다 감사에 관한 내용인데, 이분이 93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거의 그쯤 돌아가셨는데 20대 때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0대 때 암이 한 번 더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 뭐 암 2번 걸리고도 안 죽었어요. 태도를 어떻게 가졌냐면, 잘 관리하면 문제없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겨야지. 이길 것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길 것이 왔네. 그러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암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감사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최근의 글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가 요즘 너무 감사하대요. 이 감사라는 단어, 이 think라는 단어랑 어원이 똑같은 거 아시죠? thank you 할 때 그 thank유랑 비슷하게 생겼죠? th로 시작해가지고 thank유랑 think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원이. 뭘 생각했냐?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thank유랑 think랑 똑같은 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또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감사해지더라.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있어요. 아침에 커피 향과 잘 구워진 토스트 향을 맡으면서 잠에서 깨는 게 또 감사하다. 신기하죠? 잘 자서 감사, 잘 깨서 감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감사합니다. 아내와 산책하는 기분과 조금 많은 듯한 커피가 커피잔에 있을 때. 그 미국 사람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들통에 거의 뭐 덜어서 마시는 느낌. 근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향도 좋았는데 커피잔에 커피가 넘치는 느낌으로 있어서 또 좋아.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느낌보단 그죠? 그건 자기한테 좋다 이 느낌이라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거는 하나님께 대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바꿔도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걸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밖에 나갔는데 주차할 곳을 찾아서 좋아가 아니라 주차할 곳을 찾아서 감사하네. 빈자리 있네. 감사하네. 그냥 쭉 나와요. 뒤에 이따금 낮잠 잘 때도 감사하대요. 낮잠 잘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좋은 책을 읽을 때 감사하고 흘러간 노래를 들을 때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분이 뭐 돌아가실 수가 있나요?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으로. 그래서 아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라면 감사는 반드시 기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 어느 기억으로 가야 되냐. 신명기에 나오죠. 먼저 너희들이 애굽에 속박되었던 종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던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했니? 그리고 기억했니? 너희가 힘들었던 거를 지금은 자유로운 거 감사하고 옛날에 네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라? 그러므로 또 다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게 거의 반사신경이죠. 감사했으면 옛날에 내가 그러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면 이게 반사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동시에 내가 굶주리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죠. 감사,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기억, 내가 어려웠던 때를 기억,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행동. 그 섬김이죠. 이걸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뜨거워질 수가 없죠. 너무 좋아. 맛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아. 여기서 반쪽짜리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감사했니? 기억해. 너 옛날에 못 먹었던 거. 그리고 지금도 못 먹는 사람들 기억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도와줘. 여기서 막 나오는 거죠. 너는 내가 채울게. 얘야. 계속 감사, 기억, 섬김. 감사, 기억, 섬김.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와 동시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감사로 넘쳐나야 되고, 교회는 기억으로 넘쳐나야 되고, 교회는 섬김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는 이번에 우리 7주년 이제 지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할 것들이 막 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되는 많은 그 섬김들, 또 이 사회나 다음 세대에 대해 할 것들.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 갖고 있어 너무 좋아. 근데 지금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만한 다음 세대들을 봐라. 이웃들을 봐라. 그럼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감사, 기억, 섬김. 이 7주년이라는 이 세븐이라는 숫자가 그 완전한 숫자여서 더 느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연도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감사하고 기억하고 섬기게 되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균형이란 게 그거예요. 감사하고 기억하고 섬기는 거. 이 똑같은 메시지가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거 뭐예요? 감사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인데 16절 이어서 나오는 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기억하라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요? 섬기는 곳으로 가라. 교회야 찬송과 감사했니? 그럼 이제 섬기는 곳으로 가라. 우리 녹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틀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억, 섬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감사, 기억, 섬김. 이게 성도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제 나이가 65세였을 때 그때 말씀 듣고 움직였죠. 그리고 100세 때 아들 낳고. 모세도 80세부터 시작했어요. 말씀 듣고 그때부터. 그 인간의 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이라고. 내가 누굴 만나는지 중요한 것,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말씀과 만나느냐? 그럼 그때부터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열정의 시작.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기고,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는 인생, 감사 때문에 기억하고 기억 때문에 섬기고, 그 섬기느라 늙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의 사랑의 섬김,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권능을 주세요. 그것을 누리며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녹슬지 않고 닳아서 없어집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정을 다해 말씀 사랑, 또 말씀 열정, 또 감사 기억 섬김, 이것에 믿음의 선순환을 언제나 붙잡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는 데부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은 말씀 가지고 뜨거워지시고, 또 뜨거워진 그 말씀, 뜨겁게 된 내 인생 가지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섬기는 이것에 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또 감사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말씀의 만남, 이것을 통하여서 귀한 삶의 선순환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나의 삶이 뜨거워지고 섬기는 자리,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